이거 말씀 여기 나오나요? 나온 다음에 칠판점.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먼저 영상을 좀 먼저 보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카메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서로 잡아주고. 부모를 고소한 딸 레이첼 캐닝은 원고인석에, 숀 캐닝 씨 부부는 피고인석에 각각 앉았습니다. 숀 캐닝 씨 부부는 가출 후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 딸의 얼굴을 5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레이첼 캐닝은 부모가 지난해 10월 자신을 집에서 쫓아냈다며 6,000달러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생활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They didn't care what her best interest was. They were more interested in saving their $6,000 and making...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엄청난 죽음을 불러오는 열받은 지구의 무서운 재앙을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 사이클론.
가장 치명적인 사이클론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1991년 5월 29일 방글라데시의 치타콩 지역에서 내륙을 가로질러 돌진한 6m 이상의 폭풍이 7일 동안 땅과 주민을 날려버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망자는 익사로 인해 발생했고 주로 어린 영아나 나이 많은 사람이 전부였죠. 피해자는 18만 명, 피해 금액은 16억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양 쓰나미. 많은 사람이 2004년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지진과 쓰나미가 14개 국가를 예고 없이 덮친 재앙으로 9.2 진도로 인해 발생한 30m가 넘는 높이의 파도가 인도네시아 본국을 집어삼켰고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태국의 여파를 받게 됩니다. 23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전국에서 발생했고 약 158억의 피해금과 이재민, 부상자가 생기게 됐죠. 북한 기근과 홍수. 3년에 이은 정치적 혼란과 자연재해는 2000년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의 쇠퇴와 함께 식품 공장도 영향을 입었고 홍수로 인해 농경 지역의 반 이상이 파괴되면서 시골 지역은 직격탄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 기근이 지나고 나서 300만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사망했다고 하네요. 산시성 지진. 역사상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진도 8로 기록돼 거의 100만의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1556년 1월 23일 중국 명왕조의 90개가 넘는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840km가 넘는 영토를 순식간에 집어삼켰죠. 60%의 인구가 사망하게 된 주요 원인은 인공군과 절벽에서 주거한 사람들의 집이 머리 위로 붕괴되면서 입은 부상이라고 합니다. 황하 홍수. 지구 역사상 두 번째로 치명적인 홍수로 알려진 이 재앙은 농수를 위로 올려 담을 수 있도록 설계된 중국 농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 빨리 물이 차오르면서 시작됩니다. 1887년 9월 결국 터져버린 제방으로 인해 수백에서 수천의 사람이 익사해버리고 물에 잠긴 영토는 전염병과 불안전한 환경을 가져와 총 9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됐죠. 할렐루야 하자니 그렇고 앞으로 더 심각합니다. 이런 일은 왜냐하면 말세에 환란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지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현재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선 이거는 뭐 이 현재 신앙생활에서 다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뭐냐 재림에 대해서 재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게 종말 준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감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자,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는, 종말 때는 우리가 보았던 이 영상, 이건 일본 쓰나미 여러분 가끔 이제 영상 보잖아요. 그래도 어제는 제가 이 쓰나미라는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 개 봤는데, 아까도 여기 그 홍수에 막 가족이 막 떠내라는 거 이렇게 봤잖아요. 이건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내용도 없어요. 갑자기 막 그냥 30m 막 그런 바닷물이 막 몰아쳤을 때 어떻게 조치해요? 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하면 그냥 쉽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셨을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진짜 온갖 고문과 고통과 그런 걸 당할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야 주 앞에 갈 수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주님 재림하시면 성령이 다 걷어 올려집니다.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임한 성령은 다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다시. 근데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직접 알고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아멘. 오늘 현재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 물론 잘해야 되죠. 근데 그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결국 뭐냐? 이게 뭐예요? 영혼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근데 육체는 굉장히 약합니다. 육체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어떤 그 목숨이 그냥 딱 끊어지면은 간단하게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가겠지만, 그러나 그 악한 영들은 우리 육체를 고통하게 돼요. 고문하게 됩니다. 육체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고 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가실, 교회를 만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뭐냐?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주님의 몸인데 주님이 안 지키시겠어요? 근데 그 개념, 그냥 인간적인 개념은 다른 게 뭐냐면 그 안에, 오늘 이 주제가 내 안에 예수, 그죠? 내 안에 예수, 은혜의 예수. 내 안에 은혜에서 결국 뭐냐? 우리 모두 예수 안에 있어야 은혜도 받고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멘. 우리는 과연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고 행복함으로 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연히 가야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라는 주제를 갖고 가느냐? 결국은 왜 해요? 그 세상에 썩어져가고 세상에 빨려가고 그 악한 것들이 역사는 그곳에 들어가서 저주받지 않고 회복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은 진짜 말씀과 기도는 기본이겠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서 잘 들었고 했죠. 내 생각이, 내 시선이, 내 육체가, 내 모든 감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을 향하고 영생을 향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요, 잘 사는 못 사는 이 세상 한 인생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주님 안에도 주님이 이루시면 우리 삶도 부유하게 풍성하게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잘 살거나 스스로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뭐냐? 욕심 때문에 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셔요?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시험이 왜 듭니까?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기 비판 왜 합니까? 욕심 때문에 시기 비판하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욕심하고 연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 이것은 옛사람이 갖고 있던 습성이잖아요. 그지? 근데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 욕심은 안 죽어. 옛사람이 죽었다면 내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사셔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리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갈 때에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진짜 우리 제대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가되 이제는
느리게 가면 안 됩니다. 아직 급속도로 빨리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급속도로 빨리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말씀하신 뭐라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해요. 필레오라고 하고, 연인의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가족 간의 이 사랑, 그런 것은 스토로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의 사랑을 때로는 어떤 필레오의 사랑처럼, 친구 간 어떤 사랑처럼 좋을 때는 사랑하고 안 좋을 때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시험 들어도, 우리가 시험 들 때는 주님이 날 사랑 안 하시는가 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그건 주님은,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 그래도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성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식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목하고 질시하며 서로 잡아주고 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말세 때 그렇게 된다고. 오늘 아까 그 영상 봤잖아요. 딸이 부모를 고소했네. 우리나라요 지금요 동성애법이니까 그 차별금지법,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청소년들에게 중앙에서 지금 공문이 뭘 어떻게 내려오니, 성교육에 대한 공문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성에 대한 기본적인 게 없고 성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을 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하거나 이 동성애를 벗겨내면요, 그 안에 뭐냐, 이건 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영상 봤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냐, 예를 들어서 동성애끼리 와가지고 목사한테 와가지고 결혼하니까 줄에서 달라고 목사가 거부하면은요, 고소하면은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안 해줍니다. 우리는 너무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감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시선이, 여러분들의 이 어떤 듣는 것이, 여러분들의 눈길이, 손길이, 발길이, 이 어떤 우리의 어떤 말초신경까지도 감각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드러낼 그런 사명자로서 우리는 너무나 게으르다. 너무나 게으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나태하다. 너무나 나태하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막 해가지고 깨달으면 우리 회개하고 진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애쓰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오늘 우리가요, 진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지체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금방 안 오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안 와. 예수님 오시는 게 어딨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막 이제 비판하고 막 유혹하고 그 성령들을 미혹시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와 그것을 해명하고 또 재림에 대한 대망하라고,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끝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라. 천년이 하나님 앞에는 한 점 같다 이거예요. 밤의 한 시간, 한 경점 같다 이거예요. 그런 것임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세월이 빨리 가죠, 그죠? 1월 1일 시작했는데 뚝딱 하고 지나고 보니까 벌써 10월 달이야. 그죠? 너무 빨리 갑니다. 근데 인생을 전체를 보면 인생이 지겨울 때도 있어, 그죠? 지나고 보면 너무 빠른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이 너무 지겨울 때가 있어. 인생이 여러분 지겹다는 생각을 한두 번 다 해봤을 겁니다, 그죠? 안 해봤어요? 해봤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빠르더라.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내일 세월이 너무 빨라 라고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서서 준비하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갈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잊지 말라 그러죠. 한 가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하루 같은 이 한 여덟이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무리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에 불과하다. 잠시에 불과하다.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하는 지금 아직 그 베드로가 그 영혼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떼어놓지 말아라.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도 좀 떼어놓지 말고 마음도 좀 떼어놓지 말고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오신다.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는 여러분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네. 아담 때부터 얘기했어요. 아담 때부터요. 아담 때부터 말씀하셨다니까. 영적 존재를 만들어 놓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0년 후에 오셨습니다. 4,000년 넘게 준비하고 기다리시다가 다 준비된 상태. 그래서 인류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그렇게 판단되셨을 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근데 오셨는데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으셔서 그들을 철저히 훈련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오실 거야. 그때 너희들 잘 받아들여. 이건데. 근데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수님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그랬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셨어 안 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가 뭐냐? 핍박을 피해서 그 부모가 나사렛 동네에 가서 그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출생은 성경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나 칭함을 이루려 하신 말씀처럼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뼈를 꺾지 않았죠. 근데 시편에 보면 그 뼈를 꺾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은 구약성에 다 예언되었던 말씀이라고 해요.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4,000년 동안 예언되었던 말씀이 예수님으로 집약돼서 다 이루셨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4,000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분이 4,000년 후에 오셨다면 그분이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재림은 2,000년이 지나든 3,000년이 지나든 4,000년이 지나든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하세요. 그럼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거면 준비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육체 가운데서 행했던 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 결과를 가지고
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그렇게 하고 지진이 오고 막 했을 때 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요? 육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우린 육체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가 없어.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그렇죠? 죽으면 똑같아요. 근데 참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을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별로 없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간혹 있거니와 주를 위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지옥 갈 나를 영생에 가도록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늘 못 이루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목숨 내걸고 대드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목숨 내놓고 대드는 사람. 일하는 사람도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감당하지 못해요. 어떤 일을 할 때요, 진짜, 싸움을 해도 그래요. 목숨 내놓고 싸움하는 사람, 그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달려들어. 그 사람이 이길 장사가 없어. 질려서라도 잘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 목숨 내놓고 얼마나 우리가 가느냐. 얼마나 목숨 내놓고 가느냐. 주의 일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다 피곤해서, 몸 너무 아주 그냥 곤고해서, 우리 너무 게으르다. 기도하는데 게으르지 않길 바라고, 순종하는데 게으르지 않길 바라고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게으르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떼어놓지 말라. 잊지 말라. 떼어놓지 말라. 네 머릿속에 새겨놔라. 항상 나오게 해라. 항상 나오게 해라. 할렐루야. 항상 나오게 하라. 항상 나오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안에 골치 아픈 장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는 여러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에 준비된 기름을 준비한 열천에는 5천에는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천에는 그러니까 신랑이 일찍 왔으면 열천에 다 들어갔겠지, 그죠? 근데 일찍 왔으면 열천에 다 들어갔어. 그러면 준비한 사람이 안 준비한 사람이 똑같아. 늦게 오는 것이 정상이다. 늦게 오는 것이 정상이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아멘입니까? 준비된 자에게 주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자는 기회를 아무리 줘도 소용없다.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하신다. 주님 그 에너지 낭비 안 하세요? 우리는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도 한번 해봐. 정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 인정해. 그냥 얽매여서.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탁한 사람도 실망하고 또 한 사람도 실망하고 둘 다 실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실망 안 하시기 위해서 아예 안 하세요. 왜? 아시기 때문에. 이게 열천의 비유란 말이에요. 열천의 비유. 준비된 자에게 주님 일하시는 것이지, 맡기시는 것이지, 준비된 자에게. 여러분, 준비 잔뜩 했는데 이 사람은 준비 안 했어. 근데 보세요. 또 성경에 또 이런 게 있어. 9시에 일하라고 했고, 11시에 일하라고 한 사람이 있고, 오후 3시에 일하라고 한 사람이 있어. 근데 오후 3시에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을 다 주고, 11시 와서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다 주고,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그래?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늦게 온 사람보다 2배는 주겠네? 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주네? 주인한테 미라고 그러죠.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나한테 미라? 내 것까지 내가 주는데 왜 네가 상관이냐?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행하시는 일 앞에는 겸손해라.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시지만, 준비된 자를 주님이 이거 잘 들으세요.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시지만 반드시 쓰세요. 거기에 대한 분명히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 나보다 교회 늦게 들어왔는데 왜 나보다 먼저 가? 저 사람 나보다 늦게 했는데 왜 나보다 능력이 더 있어? 이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할렐루야. 내 권한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잘 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잘 볼 때에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큰 것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주의 약속은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다 이루.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기 세대가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실 줄 알았어. 10년을 기다려도 안 오시고, 우리 찬양에 그런 거 있죠. 좀 청승맞은 가사기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우리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근데요, 그 가사 내용을 보면요, 주님을 사모하는 게 절절해요. 진짜 절절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 주님의 재림을 그 사모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작곡한가 성량 목사님 행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고문과 고통,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널판에다가 합판에다가 그 못을 박거나 뼈저까지 쫙 박아놓고 그 위를 걸어가게 해요. 한 발을 내디디면 못이 다 막 발등으로 꽂아 올라와. 그 길을 걷게 해요.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기겁을 하고 그냥 막 지구가 떠나가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러니까 제자들이 10년이 가고 안 오고 20년이 가고 안 오고 30년이 가도 안 오니까 그때부터 30년이 지나니까 막 이제 제자들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누가 전하지? 우리가 죽으면 12제자, 11제자가 우리가 죽으면 주님 말씀하신 일은 누가 전하지? 해가지고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뭘만 기록했냐?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요, 약한 것들은 가물가물이 생각 잘 안 나겠죠. 그래 막 그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 응?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막 마음에 꽂혔던 것들, 응? 베드로가 부인한 거 얼마나 꽂혔겠어. 그러니까 여러 개 기록한 거야.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잖냐? 아니야, 난 그 사람 몰라. 우린 주님과 함께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도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한 방향이지만 주님은 360도다. 한 방향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은 360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한 방향으로 뭔가 주님 앞에 요구했을 때 주님은 360도로 응답하시고, 능력 사역도 우리가 한쪽으로 기도했었는데 주님은 다른 쪽으로 능력을 행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걸만 볼 수 있으면 되는데, 난 이 말세 지말에
진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갑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함께 소유하고 행하며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대하여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왜 회개하기를 원한다고요?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적 생활을 잘하다가 주 앞에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요, 하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다 다 들었느냐면 십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다 들었는데 그거를 두 계명을 딱 잘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두 가지밖에 없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두 개예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랬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간단한 거예요. 우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린 단무지가 돼요. 단순하고 무지한 게 아니라, 무식한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다른 것에서 무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단순하고, 아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신 이 어떤 주제가 있는데 다른 것을 자꾸만 갖다 넣으니까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말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 앞에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 앞에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써먹잖아요, 그죠? 예수에 대해서 배우면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것을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에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가. 이거는요,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두려움을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울 우면산 그 비와가 장마 때 우면산이 산사태 나갖고 그 일대가 싹 쓸려 나가가지고 그냥 사람들 막 죽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쓰나미 보면요, 해변에 놀던 사람들이 갑자기 파도가 밀려와 쉐익을 하고 달려가는데 이 속도를 초월 못하죠. 그냥 싹 쓸려갑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 실상이에요. 실상.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라고. 아까 있는 어디 그 쓰나미 올라왔을 때 건물에서 건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물결에다 부두가 그냥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난간 잡고 있는 사람 굉장히 이렇게 살아나고 그렇게 갈린다고요. 그렇게 갈린다고요. 도적같이 임하는 거, 도적같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너무 경시해버립니다. 그럼 도적같이 임할 때 또 뭐 죽음도 도적같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왜 그 인사를 해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건 뭐냐? 밤에 죽지 않고 살아났다. 옛날에 너무 못 먹고 질병이 많고 그런 때에 아침마다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게 이웃들 보면서 밤새 안녕하셨느냐고. 우리는요, 밤새 안녕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에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린 그래도 여러분요, 교회에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반드시 해야 되고, 아멘.
이 초림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요. 말해야 되고, 또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인도하시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 되시는 주관자, 주권자 예수를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을 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주의 마음이 날에 도적같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주님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말씀하고, 누가복음 12장 39절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3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건 일관되게 쭉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갑자기 밖에서 빵 소리 나면 뭐여 하고 다 뛰어나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종말 때는 막 그 하늘이 막 그 큰 소리로 떠나간다. 하늘이 어디로 갈까? 하늘이 어디로 갈까? 하늘이 갈 데가 있을까? 근데 하늘이 그렇게 터진다 이거예요. 터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체질이란 말은 어떤 모든 이 물질의 모든 요소, 원소, 원리, 기초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불에 다 녹아진다 이거예요.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이거예요. 쉽게 보면요, 이 잎이 모든 세포가 다 분리되는 거예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이 막 풀어져서 다 흩어져 버려. 머리카락 많다고 자랑하지 마요. 다 흩어질 때가 와.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진다 이거예요. 풀어진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숨김없이 다 드러난다. 할렐루야. 다 드러난다. 자, 마태복음 10장 2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드러나냐? 지금은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는 게 주님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은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자연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골수함도 말씀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한다. 다 뒤집어서 다 주님이 다 체크하신다 이거예요. 말세에 여러분 마지막 때 숨은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비밀인데 다 드러납니다. 왜? 주님 앞에 다 드러나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심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뒤집어져야 돼. 그래서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드러날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에 주님이 드러내게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 이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 베드로가 얘기한 게 뭐냐면은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서 늘 주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갈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드러낼 것이 없다. 아멘.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면 축복합니다.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 또 거룩한 행실이니까 아주 손에 때도 안 묻고 점도 안 묻고 그냥 발바닥에 때도 안 묻고 욕도 하나도 안 해야 되고, 물론 욕 안 해야 되고, 또 그냥 막 지나가는 여자 보면 음욕도 전혀 안 품어야 되고, 안 품으면 좋지. 근데 품는데 어떻게 돼?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라 이거야. 아멘입니까?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래?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뭐예요? 현장에서 간음한 것을 간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도적질하면 물건 훔친 것도 도적질로 취급하죠, 그죠? 또 살인하지 말라. 진짜 사람 죽여 살인해. 예수님은 거기에 뭐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니,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마음에 저거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도적질한 탐심이다. 이게 탐심,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도 여기서 안 해본 사람이 있어 나와봐요. 우리는 다 똑같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것 가지고 뭔가 기준을 삼지 말라 이거예요. 기준을 삼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판할 때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데, 이런 잣대를 가지고 분별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면, 그리고 네가 하면,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 거룩한 행위가 경건하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계속적으로 거룩한 성화. 이게 거룩한 행실은 뭐냐? 계속 거룩한 삶으로 자꾸만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예를 들어서, 이게 쉬우니까,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다 그렇지 뭐. 여러분, 요즘은 여자들도 그러잖아요. 텔레비 같은 멋진 탤런트라는 거 남자들 보면은 주부들이 팬이 더 많아. 그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리고요, 진짜 우리가 전도해 보면, 전에 오후에 전도해 보면, 오전에 전도해 보면 이제 호프집 같은 데 이제 또 전도들 들어가잖아요. 점심때쯤이요. 점심때 남자가 거의 없어요. 젊은 아기 엄마들, 아기들 유모차에 끌고 옆에다 모셔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깰 때쯤 되면 집에 들어가서 남편 올 때 기다리고 밥 해주고. 오늘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가요, 예수 밖에서의 사회는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치고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것을 경계해라. 이걸 뭐냐? 거룩한 행실. 경계해라. 아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상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거, 이걸 경계해라. 그리고 경건함을, 이 경건하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건함으로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가치 있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뭐냐? 영적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우리가 모든 축사나 신유나 치유나 회복의 모든 결과는 예배로 통한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자는 회복이 잘 되고 있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로 통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경건은 예배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열매라고 했어요. 생명의 열매. 경건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이고 이 생명은 경건의 근원이다. 아멘. 그래도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가 툭툭 쳐도요 웃고 말아, 그제? 은혜가 출장 가면은요 누가 툭 치면은 이제 아이샹 나오고 막 그런다고, 그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옆에서 딴지 걸어도요 그냥 넘어가요. 은혜를 출장 보내 은혜가 내가 떨어지면은요 툭툭 치면은요 그 사람 죽어.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삼아라. 그래서 은혜의 예수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함께 가는 것이지, 거룩한 예배,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삶 가운데도 주님을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다. 진짜 거룩한 행실이 뭐냐?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더 있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기, 하나님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 다시, 여러분요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에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어때요? 아직은 좀? 아직은 젊어서? 근데 젊건 안 젊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 집이 그리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버지 집이 그리우세요?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오 하고 모래 장난하고 놀다가 애들이 야 밥 먹하고 저녁에 부르면 다 털고 집에 다 들어가듯이 주님이 얘들아 와라 하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를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치를 두고 거기에 가치를 매겨서 그것이 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것에 대한 가치를 둔다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두라 이거예요.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그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런 물질적인 어떤 것에 우리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휩싸이고 쏠려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가자.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없는 자의 것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요, 있는 자는 뭐냐? 먼저 있는 자는 예수로 충만한 자. 아멘. 예수로 충만해야 여러분 진짜 있는 자가 돼요. 예수로 충만. 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도 2배를 남겼어요. 그지? 그럼 그들이 이 물질만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 잘 들으세요. 그것을 맡겨준 누가 맡겨줬어요? 주인이 맡겨준. 나에게 맡겨준 주인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우리의 주님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주님을 생각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우린 그렇게 순종하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의 받은 영향을 가도 쫙 주님 기쁘시게, 우리 자기 주인 기쁘시게 주고 싶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진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세요? 그럼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니면 조금 방향 수정하면 되고, 그죠? 아멘. 주님을 내가 지금, 주님이 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어? 그렇다면 더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우리가 좀 더 애쓰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라 이거지.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니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하늘도 풀어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듯이, 이 종이가 마르면은 축이 되잖아요. 하늘도 말려진다는 거예요. 말려서 불에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늘이 어떻게 불을 타? 그죠? 근데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이 태우신대. 주님이 태우시면 태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다른 말로 이 세상은 끝장난다. 한마디 이 세상은 끝장.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왜 끝장내느냐 이거예요. 안 한다. 그래서 지상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희를 비롯해서 자칭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것들, 지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이거는 그들의 이름조차도 부르기도 싫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에 지들이 앉아 있어. 여러분 눈으로 주님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혼을 미혹한 자들은 마귀보다 천년 앞서 지옥 보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볼 겁니다. 영의 세계는 다 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부자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 함께 죽었는데 다 보잖아. 부자는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고민했단 말은 약하게 표현한 거지. 불 속에서 지금 고통하고 있어. 그냥 미칠 정도로 고통하고 있는데, 나사로는 자기 집에서 막 몸이 헐어가지고 상처나고 막 서러는데 개들이 부자 주인의 개가 그 헌데를 핥으네. 사람이 소독 안 하니까 개가 소독해줘. 이해가 돼요? 개가 헌데를 핥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그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유하다고,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 어떤 여기 있을 때 여러분요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와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이 있어서 갈 수 없다. 왕래할 수 없다. 근데 서로 다 보잖아요.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휴게에서 그 주님 앞에 부처째 불에 들어서 주님 앞에 함께 있으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불로 심판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보는 자가 되지 당하는 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체질이 불에 녹아진다, 풀어진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약속한, 이 약속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그냥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66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19장 28절, 로마서 8장 21절, 베드로서 1장 4절, 계시록 21장 1절, 아주 참 이게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하는 바, 의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에 의에 거하는 바. 의가 뭐예요?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 의는. 우리가 의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의롭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그래서 의로운 자만이 의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만이 의 대신 주님 안에 거한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 아버지 집,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아버지 집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준비하고 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냐 거예요. 정신 차리자. 우리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 것에 이렇게 세상을 봐도 거기에 현혹되진 말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까 처음에 준비되어서 준비된 자를 주님이 쓰시고 할렐루야. 열전의 비유 생각하세요. 똑같지 않다. 절대 똑같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인생 삶에 오직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요 진짜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 가자고요. 이 한국교회의 현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 좁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은 너무 좋습니다. 다 알아서 계속 고민할 거 없고, 그러나 한국교회를 품고 한국교회가 진짜 한국교회 복음의 혁명을 이루려면 우리는 한국교회를 품고 진짜 가슴에 품고 그 죄를 우리가 품고 회개하자 이거예요. 이 민족의 죄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 교회에 품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량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복음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구약시대처럼 제사장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만들어 가자고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진짜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또 하나님 자녀답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말세에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진짜 성도 간에 부족한 거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걸 메꿔주려고 좀 하고 연약하면 좀 연약한 거대 그래서 사람인자잖아요. 사람인자 서로 받쳐주는 거잖아요. 동역은 뭐냐면 서로 받쳐주는 겁니다. 동역은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요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부족한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더 큰 능력 주시고 보지 않던 자에게 보게 하시고 듣지 않던 자에게 듣게 하시고
베풀지 못하던 자에게 베풀게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뻐기지 않고 나만 잘났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진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함께 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 또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의 하나님, 또 구원의 하나님, 또 재림의 하나님, 종말의 하나님을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린 전반적으로 준비해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시든지 또 어느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일하심 앞에 그때마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 항상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소서.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